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때를 볼 때 그 전이 중요하겠죠.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겁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야채 잡아라라고 손을 폈는데 그 손이 편 상태로 말라버려서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시 기도해서 나를 낳게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기도했더니 정말로 낳은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나랑 같이 집에 가서 몸을 좀 쉬어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왕에게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는 뭐 떡도 마시지 않고 막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기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베델레에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에 하필이면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었는데 이 선지자는 좀 괜찮은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입니다. 그래서 속여서 너 나랑 같이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먹고 마셔라 그랬더니 안 먹겠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다. 이것은 아마도 신약에서 볼 때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있었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거죠. 나도 너랑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다. 이는 속임이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속인 거죠. 이 말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쫓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을 믿어버리고 다시 그 베델에 왔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베델 선지자니까요.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다시 이곳으로 온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먹고 마시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뭐 신령한 그 성령에 충만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젊은 선지자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나귀한테도 얼마든지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다 기억나시죠? 나귀가 막 말을 하고 그랬던 거. 발람 선지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너는 죽는 거다. 그래서 그 사자에게 찢겨 죽는데 사자가 그를 찢겨 죽였는데 근데 시체도 먹지 아니하고 나귀도 찢지 아니하고 그냥 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뭐 보통 백성들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다 제사장으로 삼고 너도 제사장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또 아무나 그 자기가 정한 때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게 하고 또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섬기게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정한 날, 여로보암의 정한 장소, 여로보암의 정한 그런 방법대로 여로보암이 정하해 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청컨대 일어나서 변장해서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해라.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너는 실로에 가라. 거기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물어봐라. 이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야라는 자는 그 여로보암에게 너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그 나라를 뺏어서 찢어서 너에게 그 주겠다 10조각을 주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줬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가 바로 선지자 아이야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이야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 병들어서 지금 너에게 물어보러 오고 있다. 너는 일일이 대답해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척 할 것이다.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해요. 여로밤에 쳐요 들어와라. 네가 어찌해서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서 흉한 일을 너에게 고하겠다. 가서 여로밤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내가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지만 결국에 진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었던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몸적인 왕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됐음에도 하나님께 계속 그 왕권을 주는 것 같은 고백을 시편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이고 당신은 목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내가 너를 그 다윗의 집에서 이 나라를 찢어서 줬는데 근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너는 악을 행하였다.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저질렀다. 이 관계를 이제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 그런 그 짝사랑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다시 마음 고쳐먹고 다시 사랑하시는데 또 인간은 또 하나님 버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그것이 좀 자세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열왕기 상하 시대라든지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니엘, 호세아 전부 다 그렇죠.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에게 장가든 자인데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내시고 그 슬픔을 계속 그 호세아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신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했었죠. 음란한 여자가 자기를 떠나버리는, 근데 그를 다시 사와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 아픔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근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그 신에게 음란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관계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사와서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놀라운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절대적으로 표현이 예수님의 등장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다 극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좀 자세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어느 때냐? 이제라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저를 하수 밖으로 흩으리니, 하수는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가르쳐준 대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경을 이끄는 거 그런 식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잘 해야 돼요. 양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양들은 목자가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양들을 버리고 그런 그 악한 그 목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서 다르사로 돌아가서 진 붓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해서 슬퍼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그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